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강의에 앞서서 우남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따라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말마다 또 애국 행사 때마다 이 두 노래를 교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 11.6 그 불상사가 있던 그런 주간이었는데, 그래서 주말에 박정희 대통령 노래 혁명의 불꽃처럼을 올렸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아마 그 진행자하고 이 얘기해서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자, 두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의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여러분 함께 우남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중수 박정희 대통령 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잘 부르신 줄 압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로 여는 종교계 역사 오늘 가을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을 초상입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오늘 세 번째 가을 초상 함께 낭송하면서 부르겠습니다. 가을 초상. 산이 날 부르네, 강이 날 부르네. 오색빛 황금 카펫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그대와 나를 맞기 위하여 두 손을 활짝 편 채 오늘만큼은 왕자가 되라 하네, 공주가 되라 하네. 사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의 어둡고 복잡한 현실, 때로는 깊은 탄식뿐. 하지만 가을은 그대와 나를 천사처럼 반기며 잠시 쉬었다 가라 하네. 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오색빛 황금 카펫에서 영원히 공주이고 싶다. 영원히 왕자이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금빛 아름다운 계절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에 뿌려 여름에 울창하게 우거졌던 그 숲, 가을 되니 오곡이 장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절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더욱 채우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삼남 만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하나님에 향한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우리는 어둔하여 그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하나 손꼽아 헤아리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인생도 나이 들어 30대, 40대, 지금은 60대, 70대, 80대가 되었습니다. 지나버린 청춘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듯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은 나이 들어 운명 직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축복하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겸손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깨닫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한 진실한 끝까지 헌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얼굴을 대할 수 없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모두가 한마음 애국운동으로 교회 살리는 이 생명운동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학우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중심에 계신 우리 전광훈 목사님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 또 한국 교회 미래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심히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주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성실하게 강의하게 하시고 듣는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5기에 등록한 학우들이 약 한 800여 명이 되는데 초대 기독교, 중세 기독교 종교개혁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 그리고 이 막간의 종교개혁 그리고 근현대 교회 그리고 우리는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2024년 11월 오늘 5일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주님께서 오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소위 시온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소위 구약 창세기 1장 1절 아담부터 이렇게 쭉 해서 구약이 진행이 되어 있고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아담의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 뭐 지금이야 우리가 아는 대로 2000년이니까 AT 소위 예수님의 승천 30년 이렇게 해서 이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2000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구약은 얼마냐 이때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영국의 아일랜드의 신학자 겸 주교로 있었던 제임스 어셔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도대체 아담이 언제 창조되었는가? 이거 보통 궁금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없이 믿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제임스 어셔라는 북아일랜드의 주교 겸 이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역추적을 했어요. 아담 때부터도 살폈겠지만 예수님 때부터 구약으로 이렇게 역추적.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 창세기에 있는 여러 그 부분에 나타난 톨레도 족보 연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연대해 가지고 봤더니 제임스 어셔 목사님은 빛이 4004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빛이 4004년이다. 그렇게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국가, 특히 중동의 이란이라든지 또 이집트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에서 발굴되는 자료를 보니까 어떤 그 자료는 3000년, 4000년이 된 거예요. 소위 미이라 형태라든지 아니면 옛날 같으면은 그 이전에 고래장 같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래장 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굴이 돼서 영국의 대형 도서관 가면 그 몇 개의 사례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전시를 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정말 아주 비참합니다. 그 몸이 미이라 형태니까 빼싹 그 죽은 그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 정체 모를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움츠린 가운데 옆에는 조그마한 뭐 그릇도 있고 거기에 먹을 양식도 있고. 그래 연대가 우리로서는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연대들을 과학자들이 추적해서 보니까 지금부터 3000년, 3500년, 4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재 2000년의 관점에서 그걸 추적을 했더니 이 연대가 이 제임스 어셔가 추구했던 4004년에다가 2000년을 합치면 6000년이잖아요. 근데 이보다도 훨씬 더 연대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수 신학자들이 1950년대까지는 이 제임스 어셔가 주장했던 소위 아담의 창조 BC 4004년을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서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그 책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추구했던 그 연대에 따라서 연대가 성경 연대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1950년대 이후에 이 고고학의 발달로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다 보니까 이 연대가 안 받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그 연대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자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했기 때문에 거의 중동에 근동에 있는 자료들이 없고 거의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새로 발굴된 그 자료들을 근거로 살펴봤더니 아담의 창조가 4004년은 너무 짧다. 연대가 안 맞는다. 과학하고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뭐냐? 과학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할, 포용하지 못할 학문이 없는 거예요. 과학이면 과학, 지리면 지리, 철학이면 철학, 공학이면 공학,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과학책이냐?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여러분 보세요. 성경같이 그렇게 거대하게 웅장하게 이렇게 세계 역사 창조에 대해서 풀어놓은 책이 없어요. 다른 어떤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경전에서 말하는 그런 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특별한 관점에서 그것을 그렇게 역사를 쭉 정리해 줬는데 그래서 추적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최고 15,000년에서 최저 6,000년까지 BC 구약의 연대가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칭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젊은 지구론이다. 우리 개신교 내에서 창조과학회에서 주로 하는 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뭐 오늘 구약 시간이 아니고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AD 30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기 피로 사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 이 땅에 세워진 것은 뭐냐?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초대교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중세교회, 그 다음에 막간을 이용해서 종교개혁, 그리고 지금은 근현대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전체 뭐냐?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를 전공한 일반사 기독교 포함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주장하는 유일한 저의 학설이에요. 제가 이걸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박사학위 논문 쓰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사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임으로 저의 개인적인 학설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 2000년 교회 역사를 어떻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500년 단위로 나눴어요. 500년 단위로 쉽게. 여러분 2000년이면 500년이면 네 토막으로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연구하다가 제가 창안한 저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른 책들 보세요. 뭐 기독교 교수들이 쓴 거거나 일반사들이 쓴 거거나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걸 완벽하게 제가 소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논리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15,000년, 6,000년 그러는데 500년 단위로 나누면 한 5, 6토막이면 구약도 끝나는 거예요.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주로 신약 교회 역사를 살펴보는데 초대교회를 500년으로 제가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세교회는 뭐냐 하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중세교회는 1000년이다. 1000년이에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500년, 중세가 1000년이면 1500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잘라야지. 그럼 여기는 몇 년이에요? 1000년.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500년, 중세교회는 토탈리 1000년인데 이 1000년을 중간에 나누어서요. 그리고 그러면 1500년인데 종교개혁,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종교개혁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현대 교회가 500년이에요. 자, 500년, 1000년, 근현대 교회 500년, 이게 2000년 아닙니까? 2000년. 그런데 그 2000년 중에서 종교개혁은 중세교회 1000년과 근현대로 가는 그 중간에 있어서 뭐냐? 마치 간이역과 같다. 간이역과 같은 거예요. 이게 몇 년이냐? 이게 50년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저의 책에서, 저희 강의에서 저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다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교회, 중세교회 지나서 종교개혁, 종교개혁 지나서 근현대 교회,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왔다 하는 건 뭐냐? 거의 종말이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던 여기저기에서 기근과 기근, 전쟁과 전쟁, 지금 온 지구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선거 때문에 난리기도 하지만 전쟁 때문에
갑자기 북한이 러시아 푸틴의 요청으로 이렇게 러시아 지원군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제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간에 했는데 북한이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 연합전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우리한테도 지금 이제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또 이 유럽에 있는 그 EU 공동체 러시아 근동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이게 확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 개혁은 몇 년이냐? 50년 동안에 전개됐다.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하고 이 50년 동안의 종교 개혁이 진행이 됐는데 이따가 오늘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루터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끝내야 돼요.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자, 초대교회가 500년, 중세가 1000년, 그런데 그 1000년의 반절을 나눴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종교개혁 포함해가지고 근현대 교회가 50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사이에 종교개혁이 50년이 끼어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간이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우리가 여기를 살펴볼 건데, 자, 여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서 종교개혁사 우리가 배우는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느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 종교개혁이 중요하냐, 터닝 포인트예요. 결정적이에요. 그걸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초대교회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말씀했어요.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사도시대예요. 사도시대. 기억나죠? 사도시대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30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가르침을 받은 동고동락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사역에서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역했던 그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 이것을 몇 년이라고 그래요? 사도시가 100년이다 그랬어요. 사도시대는 100년이에요.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사도 요한이 95년, 96년경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가 묵시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사도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결국은 100년이니까 사도 요한까지다. 사도 요한. 잘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기말 시험 볼 때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강의 듣다가 졸지 마시고 여러분 집중해서 이걸 들어야 돼. 오늘 이거 강의는 제가 다른데 총신대에 뭐 교수하고 뭐 할 때도 이걸 가르쳤지만 외부에서는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총신대 신대원 외에, 그리고 제가 외부 강사로서는 지금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책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 직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쓴 초대교회, 중세교회를 압축해가지고 오늘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또 초대교회도 안 읽어보고 중세교회도 안 사고 그러면 안 돼요. 부지런히 사서 지금 출판사에서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지금 책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초대교회는 거의 떨어진 것 같아. 엊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제가 썼던 중세교회나 종교개혁사 빨리빨리 하시고, 만화책은 우리 김대한 목사님한테 주문해서 하시면 거기 이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사는 한 권 살 때마다 제가 쓴 설교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설교집 진짜 이쁘게 멋있게 나왔어요. 그게 제가 한 15년 전에 광야에서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에서 연설하고 하듯이 나는 목동에서 내가 2년 동안을 그 빙빙빙 목동 시내를 돌면서 그곳에서 길바닥에서 내가 설교한 그 설교 원문을 다 묶어서 설교집으로 낸 거예요. 이것도
드문 사례예요. 한국교회는 거의 최초예요. 그냥 정말 내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때 그 교회 하나 살리려고 내가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했는데 이 출판사 사장님이 이거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종교개혁 내 책을 사는 사람한테는 그거 두 권이 한 권에 24,000원씩 두 권이면 48,000원 아닙니까? 이걸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 보고 은혜도 받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한 사람도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500년인데 첫 번째가 뭐냐? 사도시대다. 사도시대. 이것은 100년이다. 자, 기억합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살았던 100년 동안에 뭘 했다고요? 그냥 사도들이 순교만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한테 기록해 줬다. 성경.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 성경도 어떤 성경이냐? 정경.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6권을 선물로 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성경 외에 지금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공동 성경에 가경과 외경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가경, 외경은 뭐냐? 성경과 유사하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한 소위 제3의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것을 외경이라고 하고 어떤 것들은 사이비 이단들이 기록한 가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할 때 정경으로 이해해야 돼요. 정경. 캐논 바이블이에요. 이게 66권이다. 자, 66권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이사야서에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경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성경만 있으면 뭐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안 가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을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축제하는 거 보십시오. 대단하잖아요. 나홀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성경 다음에 예배. 하나님이 왜 성경을 줬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으로 가는 거예요. 광화문. 성령이 나타나면 지방이 어디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모두가 다 정숙한 마음으로 드립니까? 그 안에는 사기꾼도 있고 이단도 있고 잡동사니가 많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 보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교회야, 교회.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누가 누군지 알고 이게 누군지 누가 가라지지를 모르는 거야. 그 안에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문란합니까? 그럴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법칙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규례야, 규례. 규례고 이게 헌법이야. 그래서 교회도 법이 있는 거예요. 노예도 법이 있고 초기에도 법이 있고 이거 다 천사같이 하면은 필요가 없지. 사도행전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말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가 신약을 쓰면서 장로의 규례를 만들고 목사의 규례를 만들고 집사는 어떻게 하라. 이 법을 그게 다 법이에요. 법. 그게 바로 규례 헌법이에요. 요즘 한국교회는 목사도 그렇지만은 장로, 집사, 권사 너무 쉽게 돼. 쉽게. 교회만 몇 번 오면 그냥 주워버려. 영국에 제가 있었잖아요. 영국 교회는 장로 되기가 진짜 별따기예요. 더 좋은 거 중요한 건 뭐냐?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나 막 숟가락 담가가지고 그거 하려고 목 매달고 세상에 3주짜리가 뭐야? 6개월짜리가 뭐야? 이 목사 사기꾼들이 얼마나 천지에 널렸는지 몰라요.
어떤 놈은요 교회에서 장로 인직도 안 하는데 그냥 자기가 셀프 장로래 가지고 장로라고 피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 지금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런 놈들을 잡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알곡과 가라지로. 그래서 교회가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을 징벌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 아닙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여러분 보세요. 아간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할 때는 징벌을 받는다. 학교 가도 권면을 하고 정학을 하고 다 퇴학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만들어 그걸?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 다음에 예배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신학이에요. 신학. 자, 성경 예배 다음에 교리적으로 이것을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신학 체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게 정통 신학으로 쭉 세웠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따라서. 이거에서 이탈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탈하면 신정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탈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지금부터 1500년 전,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신학을 오늘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정통신학으로 쭉 체계화해 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것을 누가 마무리했느냐? 성 어거스틴이 바울의 신학을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체계를 세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신학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라고 제가 그랬어요. 십계명. 두 번째는 주기도문. 세 번째는 사도신경. 초대교회 때는 지금부터 1500년, 600년 전에는 신학이 이것이 세계의 기초였어요. 십계명은 구약을 완성하는 것 아닙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두 가지를 압축한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바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이것으로는 조금 더 부족하다. 왜?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이것을 교회 안에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이 체계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네 가지 말씀했잖아요. 네 가지.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거예요. 이 연대를 따라서 신앙 고백사가 좀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초대교회가 사도시대에 제자들이 만들어준 신학 체계다 이 말이야. 성경,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세 번째, 신학이란 뭔가?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네 번째는 뭐였어요? D. 전도, 실천,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선교. 선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 순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것도 최초로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순교란 뭐냐? 순교란. 그래서 이 순교는 증인하고 직통하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을 본, 목격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처럼 그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꽃은 어디가 있느냐? 순교인데 어떤 순교? 적색 순교다. 자, 흰색 순교, 독색 순교, 적색 순교 제가 얘기했어요. 초대교회는 순교 신앙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 이 세 가지 순교 신앙을 본받아야 될 텐데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되느냐? 눈을 뜨면은 백색 순교자가 돼야 돼요. 주여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세상의 죄악이나 세상의 악한 그런 관습이나 유행이나 이런 사치나 이런 것들 남을 험담하는 거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내 스스로 제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
불쌍한 이웃을 볼 때 애통하게 하소서. 내 마음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볼 때 마음 청결하게 하소서. 그리고 을을 보면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화평케 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백색 순교를 다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내 마음 늘 당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처럼? 처녀와 같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린 순교, 녹색 순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신부처럼 살아야지, 그런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갈 현장은 직장이고 가정이고 공동체고 이런 이웃들과 더불어 섞어져 살아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잘 할 수 있지만 이웃과 만나서 부닥치게 되면은,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여러분 가족이 불편할 때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효도하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원수 중에 원수는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부부하고 부자간, 부모님하고 자식간에 요즘 여러분 소통 얼마나 합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얼마나 그걸 정확하게 보셨으면, 식구가 너의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이, 딸이 너의 원수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해서 녹색 순교가 뭐냐? 그런 도전과 시험 속에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늘 나가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도전과 박해를 통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인마, 네가 엊그제만 해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깽판 내는 거야? 무슨 이상한 궤변을 떠들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기 동족 유태인을 향해서 전도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나는 좋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 충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녹색 순교자가 가는 길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강의 듣는 가운데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뭐 형제들이나 교회 안 다니고 간다.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가정 안에서도 윗짝, 나만 믿는 나홀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부모님 평생 동안에 절간에 살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전도합니까? 많은 고통과 시련과 모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다 응답받아서 구원도 시키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은 사요나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책임져야 될 것이 뭐냐? 녹색 순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해서 거둘 때까지. 여러분 사과나무를 보든지 배를 보든지 딸기를 보든지 요즘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과일, 토마토를 보든지 씨를 뿌려서 그대로 열매를 거두는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봄비에, 여름에, 태풍에, 장마에, 소나기에 다 거쳐서 마지막 남는 열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밥상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이 사과나무가 포도나무가 우리한테 고생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지, 지혜롭게.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적색 순교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처녀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보존하되, 때때로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이런저런 도전에 직면할 때 사도 바울처럼 마흔에 하나 가면 나도 맞아보고, 감옥에도 가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싸다고도 얻어맞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말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하겠습니다. 아골골짝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이 뭐예요? 적색 순교는 내 몸 이 하나를 주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세 가지 순교가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나뿐인 이 목숨을 주님의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이삭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 있어요? 에?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이삭처럼 여러분 올라갈 수 있냐고. 그게 순교 신학의 끝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히 죄 없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피 물과 다 쏟으시고 죽은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교신앙. 초대교회의 꽃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첫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열매는 따먹기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따먹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알에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죽어야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이 깊은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건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초대교회 500년에서 첫 번째 사도시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려준, 이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 가르침, 전통, 예배,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 잊어버리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소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313년, 325년. 이 시기는 뭐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막센티우스하고 밀비안 다리에서 전쟁해가지고 극적으로 승리한 소위 연대인데, 이때 그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나의 십자가에 계시를 받고 이걸 잡고 싸워라.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보통은 세상에서는 일반 학계에서는 십자군 운동하면 중세의 이야기예요.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 간에 싸웠던, 소위 8번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그것을 십자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초의 십자군 운동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비안 다리에서 막센티우스하고 싸웠던 최초의 그가 환상을 봤던 바로 이 십자가, 그것이 저는 원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325년은 뭐냐 그러면 교회가 313년에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자유를 줬어. 기독교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기독교 공인한 연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동안에 지하에 은신하면서 살았던 이 소수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기독교가 합법적이니까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성경 보니까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문제됐던 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종교 회의를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바로 여기에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첫 번째 325년.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이 니케아 325년.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삼위일체 논쟁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예요. 313년, 325년 콘스탄티누스 통치 시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때 자 여기가 100년이에요. 자 100년, 1번이 100년인데 101년부터 이때까지 325년까지 넉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몇 년이에요? 한 225년, 23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뭐 했느냐? 자, 동그라미를 쳐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2번. 이 시기는 뭐 했느냐? 옆으로 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 이후에 소위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속사도라 이렇게 말해요. 자, 1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시대라 그래서 100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제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뭐라고 그러느냐? 이 속사도야, 속사도, 속사, 이을 속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였느냐? 이 사람들이 자 100년에서부터 근 200년까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따지면 한 100년 정도 속사도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중에 이제 폴리갑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그 전도하고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했는데 폴리갑 같은 건 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너희들은 절대 흩어지지 마라. 하나가 되어라. 일치 운동을 한 거예요. 일치 운동.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의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 거기 주로 나타난 그 내용에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폴리갑이 그 애가 이제 서머나에서 목회하면서 한 설교를 찾아보니까 폴리갑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게 기독교 역사의 전통, 트레디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 십계명을 안 믿는다. 구약을 안 믿는 거예요. 주기도문 안 믿는다. 이건 신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흥정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고 났는데 20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시기에 속사도들이 끝나갈 그 시기에 로마가 얼마나 또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여러분 네로 황제가 64년이었는데 313년이니까 여기 313년까지니까 얼마나 또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데 그것을 통칭 대박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지. 요즘 이재명이처럼 이런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안토니오 그람시 그 사탄 같은 그 자식의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계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제가 독일에서는 이미 무너져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카톡 오면서 카톡을 봤어요. 미국에는 유명한 가수예요. 자기가 커밍아웃 하면서 나는 동성애자다 그랬어요. 여자 가수인데 여자끼리 함께 같은 방에서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레스비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레스비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가 필요 없고 여자인데 자기 남편은 여자 레스비안이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이 미친년이지. 그걸 자기가 이번 하면서 나는 해리스를 지지한다 그렇게 떠들었어요. 세상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내가 어제 밤에도 잠도 안 자고 카톡을 보고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냐 봤는데 다행히 7째 경합주가 트럼프가 대부분 다 앞서 있어요. 적어도 4개는 확실하고 뭐 하나는 패한다 뭐 2개는 무승부다 그러는데 어쨌든 7개 중에 4개만 잡으면 승패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쨌든 속사도들이 이제 죽어가고 나니까 그때쯤에서 로마는 계속 황제들이 박해하고 그러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변증가예요. 그래서 이 사도시대 이후에 313년까지 주로 이 두 번째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 속사도와 변증가다. 변증가들은 하는 일이 뭐냐? 왜 로마 황제가 왜 그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왜 사람들 죽이냐는 거야. 봤더니 전부가 다 오해야 오해.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면서 무조건 죽이려. 왜?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를 숨기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하에 모여서 카타콤에 모여서 이렇게 한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작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변증가들이 알고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변화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사이비가 아니다. 우리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이 없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는 당신들이 봤을 때 희생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기에 속사도와 변증가들이 등장해가지고 기독교의 신앙 전통에 대해서 강력하게 로마 정부를 향해서 결국은 뭐예요? 순교 정신이에요. 순교 정신. 순교 정신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순교 정신 아니면 누가 광화문 나와서 이재명이 저 새끼랑 문재인이랑 잡아 죽이라고 지금 우리가 주사파 죽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그냥 애국 운동으로 광화문 나오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요, 순교 정신. 그래서 진실한 기독교인만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대부분은 다 껍데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12.7 사태 여러분 다 뉴스 보셨잖아요. 자,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325년이니까 325년부터 500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500년이에요. 500년. 그래서 1번 사도시대, 2번 속사도 변증가 시대, 3번 500년까지. 그래서 약 몇 년이에요? 180년 정도. 이렇게 해서 50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전통이 됐는데 중세교회로 가는데, 중세교회. 중세교회는 1000년이다 그랬어요. 1000년. 1000년. 재밌는 건 뭐냐?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이 네 가지를 다 까먹는 거예요. 자,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죠. 아니다라고 부정을 안 해요. 초대교회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았는데 중세교회에서는 부정은 안 하는데 덮어놓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전통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전통. 자, 여기다가 전통 혹은 전승. 성경 아닌 다른, 예를 들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어떤 교황이 말한 거나 추기경이 말한 거나 여자 신부가 말한 거나 이 사람들의 어록들, 옛날 성인들이 말한,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말한, 이순신이 말한 살생즉, 그런 그 유명한 한산 대첩에서 하신 고백이 있잖아요. 사즉생, 죽어야 산다. 생즉사, 이런 유명한 그런 것처럼 고서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성경과 플러스해서 전통과 전승을 강조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불충분하다는 거야. 그리고는 이것을 임으로 라틴 말로 번역해서 자기들끼리 하고, 그러고 나서는 주로 하는 것은 어떤 교황이 한 얘기, 어떤 신부가 한 얘기, 어떤 유명한 교회 안에서 성인들이 한 얘기들을 이렇게 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예배는 뭐냐? 초대교회 때 예배는 항상 말씀과 기도였어요. 그런데 중세 천주교에서는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성자 돌림을 주목하라 제가 말씀했어요. 첫 번째가 성지 순례, 성화 숭배, 성물 숭배, 성인 숭배. 성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칠성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칠성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 로마 천주교회 내에 있는 신부들, 성직자들을 우상화시키는, 절대화시키는 그 제도가 바로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 교황권, 주교제도, 성직제도를 통해서 내려온 전통이에요. 이것이 가끔 우리 한국교회에 잘못 적용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은, 총회장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때때로 여러분 주변에서 가끔씩 이단들 보시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저렇게 해라. 그게 JMS가 되는 것이고 그게 문선명이가 되는 것이고 그게 신앙촌의 박태선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싹 사기꾼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를 성경적인 원리로 볼 때는 단순해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건 통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에다가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예배가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하고 우리 한국 교회 예배를 가만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유럽 교회는 굉장히 엄숙하고 단순한데 한국 교회는 화려하고 그리고 순서가 너무 인위적으로 복잡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좀 우리가 수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신학.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철저히 성경 중심의 신학. 신학은 마치 지도와 같기 때문에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교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도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세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 신학을 소위 뭘로 바꿨느냐 하면은 중세는 스콜라 신학으로 바꿨어요. 스콜라 신학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자기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이 신학의 절대화, 하나님의 절대화, 구원의 절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콜라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이성과 생각으로 얼마든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는 완전히 신학의 방향이 기초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중세교회는 인본주의로 소위 이걸 좀 더 하게 되면은 공적주의로 소위 예식주의로 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멀어지는 거죠. 성경은 말씀과 예배와 신학이 삶도 순교로 나가는데 이건 다 거칠애로 나가는 거예요. 화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황의 옷차림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근데 교황은 어떤 모습이에요? 막 금수술에다가 그냥 뭐 그냥 그 지팡이에다가 홀에다가 화려하게. 이게 중세 교회예요. 그러나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신학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인데 중세교회는 뭐냐? 내면보다는 외면을 강조하고 특별히 인간의 자기 합리화, 자기의 절대성, 자기의 이성,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넘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중세교회가 신학이 부재한 신학은 중세에 가면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실천적이었는데 중세는 논쟁적이야. 서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스콜라 철학도 나오는 거예요. 철학, 신학 같이.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가 선교하라. 초대교회. 선교는 어떻게 하라? 순교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그 가르침 따라서 초대교회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아까 말씀한 여기 속사도 변증가 이 사람들이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중세교회는 여러분 신부들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성당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교황들이 저지른 악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직전에는 감히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타락과 부패가 교회당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세교회에서 여기 다 선을 그어서 중세교회는 간이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종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면 교회가 이룰 수 있느냐?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가 500년 동안 이룩했던 네 가지 사도시대, 성경, 예배, 신학, 선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사도 변증가, 세 번째로 소위 교부시대, 교부시대, 동방교부, 서방교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이룩했던 초대교회 500년 동안의 신앙 전통이 중세에 가면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500년 동안 세워진 신학적 체계와 예배가 중세 1000년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다 말아먹는 거예요. 도표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쭉 올라가다가 중세교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점 이게 몇 년? 이게 500년. 이게 중세 1000년. 조상이 물려준 신앙을 1000년 동안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전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습과 전통에 젖어가지고 500년이니까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전통 속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전통이 있는지도 몰라. 기껏해야 인생이 50년에서 한 100년 사는데 지금 여러분 1000년인데 여기서 이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선배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배웠는데 50년에서 100년이면 그 이전에 이걸 어떻게 해? 초대교회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운 대로 들은 대로만 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중세교회의 이런 왜곡된 전통이 중세교회를 사로잡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결국 계시의 영이 닫혀버린 거예요. 어둠 속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500년 전통을 1000년 동안 유지하는 가운데 자기들도 모르게 결국은 자살골을 범하는 거예요. 죽는지 모르게 죽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교황의 화려함 속에서,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근데 그게 역대 교황들이 하는 그런 소위 전통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세교회는 초대교회 전통 500년을 1000년 동안 유지하는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침체, 몰락, 타락, 그 다음에 결국은 쇠퇴. 이 네 가지 특징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승리했어요. 승리했다는 건 뭐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초대교회가 500년 동안 살았는데 재밌는 건 뭐냐? 기적이 일어났다. 몇 년이냐? 392년, 그 다음에 395년,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해요. 395년에 어떻게 했냐? 당시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그때 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30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 392년이니까 대략 4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거 무슨 뜻이냐? 이제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교회를 가야 돼. 국교야. 교회에 등록해야 돼. 교회에서 세례 받아야 돼. 직장 얻으려면 교회 가야 돼. 목사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자,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로마 교황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국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의 세속적인 전통이 교회적인 전통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혁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도들의 순교 이런 전통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승리로 이어졌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재밌는 건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이 황제가 죽으면서 395년에 노마를 둘로 딱 갈랐어요. 다시 갈라지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313년 이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당시에 동서노마가 분리가 됐었는데 통합이 됐는데 395년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따지면 몇 년이야? 약 한 80년 만에 다시 로마 제국이 둘로 양분되는 거예요. 양분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동로마사, 서노마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392년 그리고 395년 로마 초대교회가 마지막 종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476년에 로마가 패망해요. 서노마가 패망. 여기 395년에 동서로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동서. 그런데 로마의 중심은 서노마예요. 지금 이탈리아. 그런데 그 이탈리아 중심의 본래의 제국의 원조 이탈리아가 476년에 망했다. 그랬더니 저쪽 지금 현재 터키 쪽에 있는 이 동로마의 소위 이 콘스탄티노플 이 황제가 그쪽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어. 제2의 로마 콘스탄티노플.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공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서로마는 470년에 망했는데 동로마에 세워진 콘스탄티노플 제2의 로마는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는 망했는데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세웠던 자기 이름을 따서 세웠던 콘스탄티노플 제2의 로마가 언제까지냐? 1453년까지 3년까지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서노마 망하고 1000년 동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서노마를 계승했다. 서노마는 패망했다. 이제 진짜 노마는 이탈리아 노마가 아니고 바로 우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2의 콘스탄티노플도 1453년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콘스탄티노플이 망하면서 로마 시대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한 상황은 이제 중세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앞으로 초대교회가 끝나고, 자, 중세교회가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지상의 교회가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럴 때 바로 종교 개혁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서 중세기 500년에서 1000년 동안의 교회가 침체하고 몰락하는 그 과정에 교회는 과연 앞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회상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의 전통을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개혁의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중세 때도 존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또 여러 개혁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중세 마지막 그들의 몸을 던져서 헌신했지만 이루지 못했는데 그 선봉에 선 사람, 천주교의 신부로서 사제로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가 이 상황을 쭉 공부를 통해서 연구하고 자기가 체험하는 가운데 야,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거예요. 간이역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종교 개혁은
50년 동안 진행이 된다. 이 50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저의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일반 학자들은 이것을 1500년에서 1614년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시기적으로 1600 소위 48년 하게 되면은 160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근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위 이성주의.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냉철하게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잘라서 앞으로 당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년으로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책들을 보시면 제가 주장하는 이 주장하고 많이 달라요. 저는 아까 얘기했죠. 역사를 500년 단위로 잘라서 해석을 한 최초의 교수다. 이 500년의 관점에서 종교 개혁사를 봤을 때는 50년이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하겠어요. 초대교회가 500년, 중세교회가 1000년, 근현대교회가 500년인데 종교개혁 그 사이에 50년 동안 급속도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자, 종교개혁이 50년이에요. 종교 50년.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1517년이에요. 이때를 초기 종교개혁이라, 종교개혁이 50년인데 이 50년을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전기다. 1517년 마틴 루터와 동시에, 자, 여기는 루터, 츠빙글리. 이 두 사람이 1517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독일의 루터, 스위스 출신의 찌빙글리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이게 전기예요, 전기. 중기는 뭐냐 하면은 1500 이제 이건 존 칼빈인데 1564년 칼빈이 죽었던 연대예요. 너무나 빨리 죽었어요.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이니까 결국은 여기 보면은 54세, 55세에 죽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존 칼빈은 몸 자체가 종합병원이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뭐 당뇨니 뭐 혈관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칼빈은 종합병원이었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 빼싹 말라서 진짜 몰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누가 하냐? 중기는 칼빈, 존 칼빈. 초기는 전기는 루터와 찌빙글리. 그 다음에 세 번째 1572년. 이건 후기야, 후기. 이건 누구냐? 스코틀랜드 계획자 존 낙스. 그리고 배자. 자, 그래서 종교 개혁은 5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 전기는 루터와 쯔빙글리, 중기는 존 칼빈, 후기는 낙스와 배자다. 자, 이때 이후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이 근현대. 근현대라고 했을 때 교회사 쪽으로는 뭐냐? 종교개혁 다음에 청교도로 가는 거예요. 청교도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청교도 운동 다음에는 경건주의로 가는 거예요. 경건주의 다음에는 대각성, 그리고 복음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청교도 운동이 종교개혁 이후에 바로,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존 낙스예요. 존 낙스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종교개혁으로 해야 되나
청교도로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가운데 제가 이 시기를 구분을 시킨 거예요. 그 시기는 50년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0년, 500년, 500년, 500년으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정의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여튼 이 50년 동안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는데, 자, 루터, 찌빙글리, 칼빈, 낙스, 베자예요. 전기, 중기, 후기예요. 재밌는 건 뭐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들이 태어났던 시기, 생일, 연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들이 개혁의 봉화를 들었어요. 영국에서 들고 스위스, 프랑스, 독일,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자기들이 추구하던 목표나 삶의 가치관이 다 다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루터와 동시에 존 낙사가 죽었던 이 시기 약 50년 동안에 이들이 집중적으로 유럽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걸 제가 보고 나서 그래서 종교 개혁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루터만 했으면은 이건 깨갱했을 거예요. 찌빙글이나 칼빈만 했어도 종교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은사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출현해가지고 중세 교회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1000년 동안에 내려왔던 교회 전통을 다 이들이 침체시키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고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화려하게 의식주도로 전통중으로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자, 종교 개혁자들은 제가 손 동작을 봐야 돼요. 종교 개혁은 어디로 갔느냐? 중세교회가 1000년인데 종교 개혁자들은 이 1000년 중세 교회를 넘어서 어디로 가느냐?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개혁이고 50년 동안에 이루어진 대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종교 개혁은 제가 간이역이라고 그랬어요. 50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50년 동안에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중세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철옹성과 같은 교회입니까? 교황권이라는 교황을 앞세워 가지고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에 맞서서 루터, 찌빙글리, 칼빈, 낙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체험 있는 사람이야. 오늘날 광화문에 애국 시민하고 똑같은 거야. 죽으면 죽으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세 1000년의 전통, 태어나자마자 중세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배우면서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건 죽음이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자, 이들이 이렇게 해서 초대교로 갔더니 초대교는 뭐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정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루터, 찌빙글리, 칼빈, 낙스, 베자 초대교로 돌아가서 말씀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 때 나온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오직 성경.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야. 이 사람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중세 가톨릭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은폐되었던 무시되었던 그 전통을 50년 만에 1000년의 전통을 뛰어넘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자, 첫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을 딱 들고 나가는 거야. 교황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왜 쓸데없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기 하느냐? 어디 성경에 당신만 성경 해석을 하고 하느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다. 이야, 이건요 폭탄처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만인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자유롭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교회에서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함께 토론하고 여기 다니면서 말씀 듣는 것도 바로 그 덕분이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 베드로가 얘기한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한
성경에서 그들이 따온 게 성경이 루터가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보름수 국회에 가가지고 초대받아서 가서 신문을 봤는데 나는 성경이 말한 대로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강요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루터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쓴 책이 이거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한다. 성경의 권위를 나는 성경대로 한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이것이 칼빈도 루터도 낙스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중요한 거고 이 역할이 50년 동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는 뭐냐? 미신적인 천주교의 이 화려한 의식 중심의 성지 여행, 성화 숭배, 성물 숭배 이런 것들 성경에 없다. 성경에 있으면 내놔라. 십계명에 보니까 아까 십계명 얘기했잖아요. 이건 다 우상 숭배다. 이건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계 중세교회는 이건 이단적인 교회다. 막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폭탄 선언.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들었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 쭈빙글리, 칼빈, 낙스 이 사람들이 제정한 교회 예배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수가 됐는데 제가 아까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루터나 쭈빙글리나 칼빈이 우리에게 물려준 예배 의식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하고 너무나 많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의식화돼가지고 천주교화돼가지고 뭐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전혀 분별 없이 지금 보면은 다 말씀은 초대교회인데 다 중세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특별히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교회의 이 신학, 인본주의 신학, 공로 신학, 착한 일하고 자선을 많이 하고 하면 그걸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해서 면죄부가 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돈 내면 헌금 내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지. 타락의 극치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다음에 신앙 고백으로 쫙 가는 이 전통이 결국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50년 동안 연구되어져서 제가 그중에 얘기했죠. 그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 뭐냐?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논쟁됐던 초대교회, 중세교회 모든 신학을 집대성해 가지고 만들어준 그 한 권의 교과서. 그것이 바로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칼빈주의, 칼빈 신학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선교야. 루터, 쭈빙글리, 칼빈, 낙스, 베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국회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면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특별히 존 낙스 같은 경우 칼빈도 그 정치 분야에서 미온적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칼빈은 정당 방위라는 새로운 논법을 가지고 이것을 저스트 레벨리온이라고 그래요. 정의의 반란이라고 그래요. 왕이 무력을 가해서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할 때는 여기에 맞서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존 낙스가 가르쳐준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의 전통이에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화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닫고 애국하자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냐, 지금 부흥하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냐, 아니면 윤석열이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윤석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라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결국 종교 개혁자들은 50년 동안 초대교회, 중세교회가 잃어버린 이 초대교회 네 가지 전통을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회복했어요. 자, 성경 정경, 예배 규례, 신학 정통, 신학은 정통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 복음, 이것은 학교를 세워서,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낙스나 칼빈이나 루터는 자기 자신을 던져가지고 바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누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틴 누터. 마틴 누터 여러분 누터 잘 아시잖아요. 종교계에 횃불을 들고 야 교회에 일어나라 했던 사람. 오늘날 마치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님이야.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망합니다. 교회가 망합니다. 세상에 동성애가 뭡니까? 차별금지가 뭡니까? 이걸 때려부셔야 됩니다. 오늘 그 선봉에 교황을 향해서 비수를 걷는 거예요. 10분 커피타임 갖고 자 누터로 들어가겠습니다.